시심발언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 홍제사에 내려오셔서 화엄경법문 듣는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혼외망상 감정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얼마나 윤회했던가. 이제 화엄경이세간 품을 듣는 공덕으로 본외망상이 화두로 승화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건 여러분들만 더운 게 아니고 저 매미도 새소리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저 뒷산의 바위까지 덥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더위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할 거기 때문에 이 더위를 싫어하거나 이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찾아서 와서 있다가 석 달 동안 가시는 더위라는 손님, 그 덕택에 사과가 익어가고 그 덕택에 쌀이 익어가고 그 덕택에 저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이 더위와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더위를 온통 내가 반갑게 맞아들이자. 그리고 더우면 그냥 더위 속에서 더위와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 더위를 싫어하거나 더위를 미워하면 그 더운 기운과 나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열이 됩니다. 부디 여름에 이 좋은 더위라고 하는 양식이 잘 받아들여져서 겨울에 눈이 펄펄 오고 추울 때 그때 따뜻한 기운도 내 몸에 남아있지 하고 더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불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위를 아무리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더위는 우리와 한 몸입니다.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가 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더위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양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화엄경 이 세간품 끝내는 그런 날입니다. 포이헌보살이 옛날 위없는 대보리심을 내기 전에는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에 시달렸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과 남들이 나를 모함하는 두려움과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악도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두려움과 남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모든 가지 두려움이라. 그런데 내가 한번 크게 발심하고 나서는 다 벗어놔버리고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서 온갖 악마와 외도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크게 기쁜 마음과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땅히 많은 중생들의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하며 보리를 이룬 뒤에는 저 부처님 처소해서 보살행을 닦고 이 몸의 명이 닿도록 대신심으로 부처님께 온갖 공양구를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리라고 생각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크게 안심하였나니라.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울 때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다 더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위는 나와 둘이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 더위와 얘기를 하리라. 더위를 벗삼으리라면 더위 속에서 더위를 떠나는 것처럼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서로 가면은 뭐 무서운 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워낙 태백산 도서람이 깊고 깊은 심산궁곡이라서 그런간 몰라도 밤이 되면 그래 무섭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산짐승도 두렵고 간첩도 두렵고 거기 도둑놈이야 올 일이 없지만 도둑놈도 두렵고 뱀도 두렵고 모든 게 그래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어떤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아들, 딸들 걱정 때문에 두려움인가?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수행 못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뭔가 돈 벌어놓은 게 없다는 두려움인가? 누군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번개가 번쩍할 때 어떤 때는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셔요? 지금도 깜짝 놀라서 내가 왜 놀래지 해서 보니까 원인을 보았어. 번개가 번쩍 할 때가 있거든. 바로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벼락 맞는 분을 한 번 봤거든요. 옛날에 절에서. 그래 쓰러지는 걸 한 번 보고 또 한 번은 태백산 도솔함에서 김신조 간첩이 들어오는 바로 직후에 밤중에 그날따라 무서워가지고 삼짐승이랑 무서워 있는데 뭐가 뻥 하는 소리가 나서 대낮같이 밝아져서 쫓아나가 보니까 지금은 보니 조명탄, 간첩 잡느라고 비행기가 다니면서 조명탄을 터뜨렸는데 낮보다 더 밝아. 그때 되게 겁먹고 나서 그 번쩍하는 그 기운이 내 몸 안에 어디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야. 잠재되어 있어.
그럼 지금도 번쩍할 때는 꼭 그 생각이 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두렵다 하는 그것을 한번, 그런 두려움과 제가 두려웠던 거 하고 모든 중생이 두려워하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 아프면은, 그 정도 아픈 건 누구나 다 아플 수밖에 없는데, 죽는다고 엄살을 하면서 마치 그냥 저 사람이 1시간 있으면 죽을 거구나 싶을 만큼 엄청 엄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정도 아픈 건 그건 벗삼아 살아야지, 이건 아픈 것도 아니야, 별 것도 아닌데.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장점을 보면 전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볼 때는 조금 저런 면이 모자란 것 같지만 이쪽이 훌륭하고, 이런 면이 훌륭하고, 이런 면이 훌륭한데 저런 면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평등한 거구나, 잘난 놈 못난 놈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 화엄경 배우는 원인은, 이런 어른들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아까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십신, 여러분들이 화엄경 5년 동안 배워왔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인데, 이 이세간품은 보혜보살이라는 보살이 십행에 대해서 20가지 질문, 십주에 대해서 20가지 질문, 십행, 십회양, 십지, 각각 20가지 질문을, 1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질문마다 20가지 대답을 한 것이 이세간품이거든요.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희들만 그렇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 남이 모함하면 막 그것이 속상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한 번 크게 발심하고 나서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그 보현모살이 발심한 발심을 한번 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발심이라는 게 뭡니까? 발현한다. 내 마음이 일어난다, 깨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 몸뚱이가 수억 개, 수 60조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이 조그마한 알갱이, 원자 덩어리들이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이 몸뚱이가 돼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게 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원자들이 모이는, 그 모여있는 그 안에 우리 잠재의식, 그 모여있도록 하는 그 기운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 그러는데, 그 잠재의식에 보면 누구나 인간은 단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단점이 있어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무서움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 몸뚱이 안에는 그 엄청난 잠재의식, 엄청난 힘이 있는데, 우리들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몇 킬로 정도 들어요, 쌀을? 쌀 한 가마니가 80kg짜리도 있고 40kg짜리 있는데 80kg 정도 들으려면 웬만한 장정아님은 못 들거든요. 그런데 저 전라도에 가보면, 쌍봉사에 가보면 지금도 탑처럼 생긴 법당이 있는데, 거기 모셔진 괴목나무 부처님인데 엄청 무겁거든요. 장정 서희가 들어도 들똥말똥해요. 그런데 옛날 대체성 스님이 살 때 그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 그 앞에 밭 갈러 와서 농부인데 밭을 가는데 스님은 안 계시고 절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법당에 불이 났어. 어떤 신도가 와서 촛불 켜놓고 갔는데 법당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하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하는 부처님이 불타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엌에 가서 양은으로 된 가벼운 솥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쫓아 들어가서 부처님을 번쩍 들고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모시고, 세 분 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법당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타고 난 다음에 좀 잘 옮기려고, 편안한 데로 옮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걸 못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도 못 들어요, 가면은. 그러면 그거는 무슨 힘이 들었습니까? 우리 몸 안에
현재 의식보다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교용어로는 용력은 오증배요, 사력은 십중배다. 욕심이 들어서 하는 일을 하면, 욕심이 꽉 차면, 욕심으로 꼭 그걸 해야겠다면 5배, 5배의 힘이 생기고,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는 발심이라는 건 죽을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 움직이는 참나는, 즉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요 몸뚱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은 몸뚱이 안에 있는 나만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쓰려면 우주 전체 힘이 내 힘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완벽하게 100% 믿는 것을 우리는 내가 부처임을 믿는 본래 성불이도리를 믿는 것이다. 내 번뇌 망상은 내가 아니고 참나는 나는 완벽한 부처라고 믿는 것이다. 이걸 발심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음이 가는 걸 발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보현보살이 이 내 몸뚱이가 요 조그마한 요 몸뚱이가 아니라 나는 우주에 가득 찬 완벽한 부처라고, 단 부처인데 그 부처를 내가 개발하지 못해서 개발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딱 가져가지고 오늘부터는 내가 부처를 개발해야 되지. 그러니 귓구멍에 들어오는 그런 남이 말에 대한 무서움, 눈으로 보이는 번개 천둥치는 무서움, 뭐 남이 어떻게 할까는 무서움, 그거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아무리 걱정 안 해도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니까, 나는 오늘 내 최선을 다할지언정 내 노력은 안 하고 걱정 근심만 결코 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그날부터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나가려는 데다가 마음을 딱 굳게 세우니까 그걸 발심이라 그럽니다. 발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은 잠 들었을 때는 지금 말하고, 지금 제 법문 듣고 말하고 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이 어디 가요? 깊은 잠 속에는. 깊은 잠들 때 누가 왔다 간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옆에 있는 돈 가져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는 눈 뜨고 귀로 듣고 하던 그놈이 어딜 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깊은 잠 속에는 어디를 가고, 화가 났을 때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화나는 놈이 주인이 되고 있고, 걱정할 때는 걱정하는 놈이 내가 되어버려서 내 주인은 어디가 있는 거, 그걸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현보살이 우리에게, 보현보살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이 세간품은, 너희들이 참나만 알고 나면 두려움이니 무서움이니 하는 것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럼 꿈을 꿔야 된다. 그럼 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섭고 걱정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잃어가지고 밤새 울고, 여자들 고무줄 줄넘기 하다가 남자들이 와서 고무줄 끊어버리면 울고 하는데, 지금 고무줄 요만한 거 끊어버리면 지금 웁니까 안 웁니까? 울어 안 울어? 만일 여러분들 고무줄 하나 끊었다고 집에서, 너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 울고 있으면 그건 약간 모자란 거예요. 약간 모자란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사님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몇 개 잃었다고 집에 가서 울고 앉았으면 마누라가 뭘 할 거예요? 아, 이 양반 또라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하다 딱지 잃어가지고 우는 건데, 지금은 그냥 참 그때가 그런 날이 있었구나 하듯이,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아들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명예 걱정, 직장 걱정, 모든 건강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아, 과거 전생에 내가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이렇게 나타나고, 전생에 받겠다고 염라대왕하고 약속한 게 이렇게 건강 나쁜 걸로 나타나고, 아, 요런 인간관계로고,
아, 전부 다 내가 받아가지고 와야 할 일이지 남의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남들이 억지로 나에게 맡기거나 없던 거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올 때 염라대왕하고 나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얽힌 일, 부부간에 뭐 잘못됐던 일 전부 다 풀어두고 오겠습니다 하고 온 게 딱 보인다면 여러분들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를 다 풀고 있고 자기가 빚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한번 크게 내는 것을 우리는 발심이라 그런다. 그러면 발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중에 얼마를 쓰고 간다 그랬어요. 얼마? 아인슈타인 박사는 물리학에서 3% 쓴다 그랬거든. 100가지 있으면 3개밖에 안 쓰고 간다 이 말이야. 3개밖에. 만일 100만 원이 있다면 3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97만 원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체조에 금메달 딴 양학선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뭔가 우리나라에 지고 나니까 더 화가 나서 하는 말이겠지만 한국은 아테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가지고 저 선수들이 메달 따는 건 완전히 애새끼들을 잡아놔서 그렇지 자유롭게 하면 저건 어림도 없다고 은근히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태능 선수촌에 가서 그 애들 그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역도를 나는 요만한 거밖에 못 드는데 1년 정도 또 들고 하면 이런 거 3곱절 4곱절을 들면은 내 안에 있는 걸 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힘, 내 안에 개발만 하면 내한테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개발 안 하고 쓰고 가는 거는 자기 집안에 돈 수십억 있으면서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화엄경 배우면서 오늘 영가들이 당장 49제 지내는 김의호 영가만 하더라도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구나. 아무리 아들 딸들이 내 49제를 지내줘도 아버지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길 가지 말고 이런 길이 있으니 이렇게 가십시오. 약수터까지 모시고 가서 약수를 딱 떠드리면 마시고 안 마시는 거는 본인이 마셔야지 아들 마셔봐야 아버지는 갈증이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영가들 보고 아버님, 그리고 백종해동 참한 모든 우리 조상들이요, 당신들 영혼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것만 깨어나도록 만들면 당신들은 고통이라는 것은커녕 정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바로 마음이 고향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개발하는 길만이 바로 49제 되는 길이요. 그걸 발심이라 그래. 내 마음은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을 안 닦고 그냥 내팽개쳐두고 죽는다는 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 돈을 몇십억을 놔두고도 그냥 얻어먹고 어디 가서 거지가 돼서 쓰레기통 뒤지는 거보다 이건 더한 거라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수행하는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수행하는 법이 내 안에 완벽한 부처가 있다는 것만 믿어버리면 악마나 외도나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 간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 구원해 준다고. 김이호 영가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구원해 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이니까 구원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근데 불교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죄인이면 앞으로도 계속 죄인일 수밖에 더 있냐. 너희들은 마음만 개발하면 완벽한 신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부처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죄인 취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부처님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처다.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서 온 거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만 완전히 알고 나면 악마니 외도들이니 그런 무슨 죽을까봐 한 두려움이니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법문 듣고 나서도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딱 알고 나면 아, 내가 부처인데 또 내 안에 습관적으로 그것 때문에 놀랬구나.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나니라. 그래서 마음이 크게 기쁘게 되고 안심이게 되나니, 그렇게 되면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 보면 상대방이 완벽하고 상대방이 완벽하면 아들딸들이 완벽하니 아들딸들 좀 모자란 걸 보고 남편 좀 잘못된 걸 볼 게 아니라 근본은 완전한 부처라는 걸 보기 때문에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보살이 또한 부처님은 우담바라 꽃과 같아서 만나기가 어려움이니라. 그러나 내가 미래에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면 바로 친견이 되며 나를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늘 나의 거처에 머물러서 친견하며 나를 위해 설법하여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법을 듣고는 마음이 청정하여 시시각각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크게 안심 되나니라. 우담바라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한동안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많이들 굉장했었죠. 여기 앉아있는 저 행자가 저 석종사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저 행자가 하루는 떡하니 석종사에서 내 방에 쫓아오더니 스님, 우리 석종사 법당에 부처님이 우담바라꽃이 피었어요. 가서 닦아버리라. 자기들이 이제 당황하죠. 자들은 그 신문에 난 다른 절에서 우담바라꽃 피었다고 막 신도들에게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야, 가서 닦아버리라. 부처님께 100번 우담바라꽃이 피고 부처님 100번 사리가 나와도 내 안에 사리가 안 나오고 내 안에 꽃이 피지 않으면 그건 남의 꽃입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성철 큰 스님 사리 친견할 때 내가 김천 수도암 있다가 스님들 데리고 가니까 스님들도 줄 서 있길래 이리 나와. 신도들이 사리 보고 신심 내라고 친견하는 거지. 성철 큰 스님 살아계셨으면 당신들은 귀싸대기 얻어맞어. 본인 내 사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내 안에 완벽한 사리가 있는데 왜 남의 사리 지금 보려고 그러고 있냐고. 신도들이 스님들이 수행자라면 저렇게 진짜 사리가 나오는 거구나. 저 사리가 과연 뭘까? 신심내게 하기 위해서 사리를 친견하는 거지. 스님 정도 됐으면은 내 안에 사리를 만드느라고 내 사리를 깨어나게 하지 다른 스님 사리 봐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미래에 마땅히 정각을 이루고 부처님이 위실력으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청정하고 두려움 없이 대사자우를 하리라. 본래 큰 원으로 법계에 들어와여 대법고를 치고 법비를 내려 크게 법보시를 하리라. 무한한 겁에 정법을 연설하지만 대자비로 유지되어 몸과 말과 뜻에 실증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수행을 하다가 아니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내가 있었다는 거, 그걸 한번 딱 보고 나면요, 부처님이 만일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이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일을 과연 누가 말을 해줬을까? 이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은 이 부처님 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설해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이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그 고마움과 이 법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세간의 모든 것이 다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인데, 자, 어제 저녁 꿈속에 보면 말이요, 불을 만나면은 뜨겁다고 우리는 허우적거려. 물을 만나면 어떻게 그래요? 헤엄을 쳐. 막 하푸하푸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없죠? 꿈꿔서 아침에 딱 깨나 보니 막 어제 저녁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큰 물 치우는다고 난리 나는데, 아침에 깨보니 물이 있었냐 이 말이요. 물이 없어. 아침에 깨나고 보면 꿈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 꺼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침에 딱 꺼보면 그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없어졌어요? 없죠? 그거 타다가 없어진 겁니까? 본래 불이 안 났습니까? 본래 불이 안 났어. 본래 불이 안 났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생각 미운 생각을 하면 저 바깥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아주 미워하는 세계가 영화처럼 탁 펼쳐지고, 우리가 아주 고마운 생각을 하면 맑은 고마운 기운이 저 우리 세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영화 탤런트들이 텔레비전만 딱 다이얼 맞추면 나오듯이 그렇게 펼쳐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엔 그런 세계가 나오고,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이 전부 다 눈앞에 펼쳐져서 그런 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한평생 모아진 걸 우리는 업경대라 그럽니다. 업경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이제 죄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들과 여기 보이는 이 법당이, 저기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 법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법당 안 보여요. 이 문을 딱 다 닫아버리는데 저 영가들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문 다 닫아버려도 이 귀신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왜 전설 따라 삼절리에 보면은 문소리도 없이 스르시 들어왔던 것이었다 이래 나오잖아. 왜? 근데 그냥 그러면 귀신한테는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 없어요. 귀신은 문이 없습니다. 문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법당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법당이 우리 보이는 거는 저런 게 집이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고로 세간의 모든 모양은 우리 망상, 우리 번뇌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인데, 그 망상은 법이 본 성품이 무자성이라 나라고 고집할 게 없이 모래하고 돌가루하고 물하고 섞어놓으면 이런 세멘 덩어리가 되고, 물이 얼면 얼음이 돼서 조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녹아버리면 없듯이, 우리 몸뚱이도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요것이 모여가지고 잠깐 동안 변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래 나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일찍이 있는 것이 아니네. 고로 이 몸 속에서도 번뇌망상에 속지 않으면 바로 이 세간품이요, 부처님 경지 속에서도 망상번뇌에 속아나면 세간법이더라. 연기에 의하여 세간을 삼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떠남이요, 삼세 오음법을 설해 세간이라 이름하지만 이는 헛된 망상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요, 없으면 출세간법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 세간품이라고 한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십시오. 보살은 10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른바 대지월과 같은 마음이니 많은 중생들의 온갖 선근을 유지하여 키우기 때문이요,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무한한데 지혜법의 물이 다 유입되기 때문이요, 수임의산과 같은
마음이니 많은 중생을 출세간에서 최상의 선근에 두기 때문이며 만이보배와 같은 마음이니 욕구가 청정하여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이라. 금광과 같은 마음이니 확고히 온갖 법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보살들이 이 가운데 안주하면은 부처님의 위 없는데 청정심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이 지구보다도 더 넓은 대지, 더 넓은 밭이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믿더라도 수미산과 같은 산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전에도 법문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법당 안에 있는 허공만 만약 허공이라 그런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 아는 거예요. 이 허공은 어떤 허공이라 그랬습니까? 우주에 가득 찬 허공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당 안에 있는 요 허공은 문을 닫아도 저 허공이요, 문을 안 닫아도 허공이요, 벽만 허물어 버리면 법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이대로 이 허공이 달라진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저 허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허공 그대로 벽만 허물어 버리면 그냥 우주 허공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죄덩어리라고 하는 마음 죄업을 퍼지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몸뚱어리 번뇌망상이라는 벽만 허물어 버리면 새로 만들어서 허공이 되는 게, 허공성이라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 이 드넓은 허공이 법당 허공이 되듯이 요 벽이 있어가지고 요 법당이라 하듯이 우주에 가득 찬 내 마음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구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면 말해준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 정말 내 마음 안에 이런 땅덩어리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밭을 좋은 산 같은 거 몇만 평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 그러지만 그거는 등기상으로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우주에 있는 게 저게 내 거구나 한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런 믿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10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른바 대지와 같은 마음이니 많은 중생들에게 그럼 그 밭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밭은 어떻게 뭐 하는 밭이냐? 아들 딸들이 애먹일 때 받아주는 밭이요, 남편이나 부인이 서로 속상할 때 그것을 소화하는 밭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남에게 말 들을 때 그걸 척척척척 걸음으로 밭으로 걸음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지으면 그 엄청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온갖 선근을 유지하여 키우기 때문에 그런 대지와 같은 밭이 여러분들 마음밭이다.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좁기로 말하면요, 바늘구멍보다 더 좁을 때가 있어. 어떤 때 어떤 새끼가 밉기 시작하면 그냥 아이고 저놈의 새끼를 그냥 앉아있는 모습도 시원찮고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도 시원찮고. 왜 그런 생각을 내느냐면은 스님들이 수행은 안 하고 꼭 그냥 파괴를 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걸 한번 눈에 딱 보고 나면 저것도 과연 스님인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박하는 스님들 한창 일날 때 신문 기자들이 내한테 와서 스님은 저런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놈의 새끼들이 미워 죽겠지만
부처님은 아이고 내 귀여운 내 새끼야, 너 오늘 실수했네, 오줌 쌌네, 얼른 옷 갈아입히고 오줌 가리는 법 가르치고 똥 바로 싸는 법 가르치고 해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어른 만들려고만 하지 저놈의 새끼는 못쓸 놈이니까 제쳐놓는 법은 부처님은 없다. 그럼 그 부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마음을 내버려두고 요만한 감정 때문에 이놈은 밉다, 저놈은 좋다, 이놈은 나한테 잘한다, 저놈은 나한테 뭘한다, 그런 감정에 끄달리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세간품을 배우면서 아, 나는 그렇게 조그마한 내가 아니다, 내 안에는 엄청난 내가 있다, 좀 바다와 같이 마음을 넓게 써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딱 옮기는 것을 우리는 십행으로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이보배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니, 만이보배와 같은 마음은 뭐요? 여러분들요, 지금 돈 10만원 있는 사람이 어디 우리 이런 요양원 같은 데라도 아니면 다른 무슨 아주 독거노인한테라도 아니면 학비 못 내는 사람한테도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딱 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큰 베푸는 것도 베풀지만 오늘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베푸지 못하는 사람은 1,000억 만억이 돼도 결국 베풀질 못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신문 봤죠? 네, 오늘도 여선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 복권을 탔어. 3월 달에 19억을 탔어. 19억 딱 타자마자 부인 몰래 부인하고 이혼을 먼저 해버렸어. 부인을 이젠 돈 19억 생겼으니까 저런 호박 같은 마누라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이제 해놓고는 돈을 퐁당퐁당 하도 잘 쓰니까 어떤 여자가 아, 사업에 엄청 성공한 사람이구나 해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사업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어쩌다 올림픽 복권 돼가지고 펑펑 쓰는 걸 보니 아, 저건 돈이 몇십억 있어도 저건 인간이 안 됐다 해서 별거를 이혼해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별걸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1년도 안 써가지고 3월 달에 탄 거를 다가 아, 작년 3월이니까 1년 조금 넘어서 보니까 돈이 다 바닥이 났거든. 부인 찾아가서 내 돈 빼돌렸지 해서 구타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당하게 돼서 다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5천만 원이 마이너스라. 이번에 목매 죽었잖아요. 19억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돈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 돈을 내가 활용할 줄 정도로 된다면 평상시 내 마음을 아,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요 정도는 남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내 형제간에 아니면 시집댁에 아니면 동서간에 제삿날 이런 거라도 내가 도와야지. 항상 내 마음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많이 보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19억이 들어오면 목매달 일이 생기고 마누로 쫓아낼 일이 생기고 망할 일밖에 안 생긴단 말이요. 그러니 당장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금 이 식구들 중에 행복을 만들고 있는가 못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지금 가족 지금 재산 지금 집 현재 일어나는 일 속에서 행복을 못 느낀 사람은 별별 걸 다 이루어 놔도 결국 행복은 없습니다. 고로 오늘을 행복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만이보배라 그래. 만이보배. 남에게 뺏기지 않는 재산, 그런 보물이라 이 말이야. 보물.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 거냐? 여러분들 눈 태어나면서 눈봉사는 저 뒷산에 녹음을 봅니까? 저 푸른 숲을 봅니까? 못 봅니까? 여자가 어떻게 생긴 모습인가 봐? 못 봐? 저 텔레비전에 34, 23, 34 하는 궁둥이 뭐 가슴 무슨 뭐 엉덩이 아니 허리 하는 거 그런 거 봐요? 못 봐요? 평생 어디에 살아? 깜깜한 속에 살아. 숲도 못 보고 꽃도 못 보고 여자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못 보고 운동선수 뭐 화살 쏘는 것도 못 보고 축구하는 것도 못 보고 그런 분들이 나는 평생 살아가라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다. 저런 분들을 답답한 거 1년만 참으면 내 속상한 건 10년 20년 지나가겠구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 녹음 보고 텔레비전 볼 줄 알고 남편 얼굴 볼 수 있고 부인 얼굴 볼 수 있고 남편하고 부인이 둘 다 봉사인데 눈먼 분인데 60대 가지고 어느 날 두 분이 딱 눈을 뜨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했다 그래요?
목소리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60년 살아놓고 정말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그렇잖아. 얼굴을 못 봤으니. 내 눈은 아침 딱 뜨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보이고 남편 출근하는 게 보이고 부인 모습이 보면 이 행복이요. 이 귀로 매미 소리를 듣는데 귀 먹은 사람 단 일평생 음악 한 번 못 들어본다는 거, 새소리 한 번 못 들어본다는 거. 행복은 처처에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행복은 안 찾고 더 큰 거 진달래가 돼가지고 진짜를 달래, 자꾸 달래, 진달래. 그래서 진달래를 여자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달래가 돼가지고는 천금만금이 되어도 행복을 못 찾기 때문에 화엄경 이세간 부문을 배우는 사람은 내 오늘 지금 현재 생기는 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 속에서도 행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늘은 내가 행복 농사를 얼마나 졌는가, 오늘은 행복을 내가 내 마음 저금 통장에 얼마나 저금했는가. 행복을 오늘 못 느껴보는 사람은 평생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을 많이 보배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세간 품이라 바로 행복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품을 설하실 때에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표현력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지, 내가 태백산 도서람 보다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 법당 허공이 아니고 우주에 가득 찬 허공이 이 허공이었구나 한 걸 딱 보는 그 세계를 말을 하려고 이세간 품을 한 건데, 내가 그걸 말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도대체가 그걸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이상하게 먼저 니체의 시를 가지고 한번 내가 표현을 했었나 몰라. 니체를 우리는 시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글은 잘 표현했습니다. 그 양반 그 시 써놓은 거 보면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 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다네.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그 품에 지구가 휘감기도다. 모든 것이 향기를 쫓아 조화로이 시공을 채우누나 휘몰아치는 생명의 회오리 속에서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의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이누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바로 내 생명의 원천. 오늘도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이것이 괴테의 시인데, 우리 대가리는 이상한 대가리예요. 시는 5번만 보면 외워요. 진짜 이상해요. 길은 100번을 말해줘도 잊어버려. 길을 홍대사 2년 된 지가 10몇 년인데 여기를 못 찾아서 올 때마다 헤맵니다. 올 때마다 해국 스님 대가리 완전 돌대가리구나 하다가 시 외우는 거 보면 돌대가리는 아닌데, 고로 뭐 하나 잘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뭐 하나 못했다고 잘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나 누구 남편이나 부인 뭐 좀 모자란 가지고 절대로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게요. 그러면 결론을 내기를, 니체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철 큰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철 큰 스님은 모든 존재는 마귀 아닌 게 없고 모든 존재는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마귀니 부처니 아닌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감정이다. 말로서는 모든 진리는 표현할 수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건 옛날 조사 스님도 썼던 말이요. 저 경봉 스님 큰 스님 같은 분들은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저 구산방장 스님은 돌은 흐르는데 바위 덩어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표현하는 말. 이게 제대로. 괴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나는 또 그만도 못하니까 이렇게 중언붕언 온갖 사족을 다 붙이지만, 그런 큰 스님들은
돌을 바위 덩어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아주 멋진 표현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영가들도 그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고 봐버려야지 귓구멍으로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고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세간품이 동산양계 스님이 위산 스님이라는 큰 스승을 찾아가서 말 나오기 이전 진리, 말로 표현하기 이전 본래 진리는 무정설법이라고 하는데 무정설법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무정설법을 좀 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위산 스님이 야 인마, 내 부모님이 내 입을 만들 때 인마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입 만들어 준 게 아니요. 이게 제대로 말해 준 거거든요.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네가 입 열기 전에 그걸 바로 봐라. 그거 보기 이전엔 너는 100번 말해줘야 모른다. 근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요. 그러니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도 답답할 일이요. 그분이 그렇게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 하면 구름 잡는 소리라고 그러고 알아듣도록 해달라는데 귀 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알아듣게? 귀 먹은 사람 보고. 그러면 다른 스승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니까 동산 양계 스님 한번 찾아가 봐라 하니까 동산 양계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은 무정설법을 듣습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야. 무정설법을 듣습니까? 즉 말 없는 말을 들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무정설법 들으면 너는 내 법문을 못 들어. 즉 내가 일체 감정 표현을 안 해가지고 무정설법 속에 있으면 너는 내 법문을 못 들을 때 어떡할기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딱 들면서 이 소리가 들리냐? 이 소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거든. 이거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 이거 이렇게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났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니까. 내 설법도 못 들으면서 어떻게 무정설법을 들어? 그럼 스님, 무정설법 말 이전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경전에 있습니까? 화엄경법 화경 없는 데가 없지만은 쉽게 설명한 데는 아미타경에 보면 냇물 소리, 새 소리, 매미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 설법을 하는구나, 무정설법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거기서 자기 소리를 딱 듣는 법을 딱 깨닫고는 귀로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들리더니 눈으로 들으니까 오늘이야 확연히 듣겠구나. 무정설법 진리 소리는 귓구멍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과 둘이 아닌 세계라는 것을 봐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한한 억겁에 턱을 연설하이미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지만 적지가 않아서 그 공덕도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어 부처님의 실력으로 지금 간략히 설한 것이니라. 무한한 억겁의 덕을 연설함이 여러분들 마음 바다에 한 방울 정도를 설한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공덕이 그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으니 내가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만 개발하고 깨달으면 깨달을 했든 안 했든 이 자체로 내 안에는 부처로서 존재하는 거구나. 다만 번뇌망상을 끌려가는 이것만 화두로 바꿔서 화두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 수행이라는 게 소중하다 그러고 인간이 되어서 마음 못 닦고 만일 저승에 그냥 간다면 이 평생 모으는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너 자손도 하나도 같이 따라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절 한 번 해놓은 거, 경 한 번 읽은 거,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하는 마음 광명이 어서 오게 하고 내 마음길을 밝혀줄 때 그 고마운 마음, 내가 부처라고 믿는 그 공덕의 마음,
마음은 높낮이가 없고 구도에 실증이 없으며 두루 모든 중생들이 선에 머물러 청정한 법을 늘리게 하리라. 남과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범위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부처라고 하는 이 법을 들은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내 모습을 행동을 해서 우리는 부처라는 걸 알려주게 할까? 내 아들, 딸들에게 부처님이 이 불법이 좋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절에 왔다 간달만이라도 화날 것을 좀 조용히 아들, 딸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내 마음을 넓게 쓰는 방법, 바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되도록 할 게 아니라 씨앗만 심어놓자. 오늘도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친척들을 향해서 요그마한 마음을 베풀리라. 그것이 씨앗을 심는 거요, 그것이 공덕을 짓는 일이요, 그것이 오늘 내가 마음의 행복을 심는 일이니 부디 오늘 화엄경 법문 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영가들 행복을 만드소서. 부디 행복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찾으려면 영원히 행복 안 하지만, 오늘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부처란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개성을 한번 내 마음 잠재력에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게 여간만 큰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디 행복하소서. 원컨대는 화엄경 이세간 보물 들은 공덕,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마음의 행복의 씨앗을 심어 부디 행복하소서. 우리가 다만 모를 뿐 여러분들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대자요. 부처